하나님의 언어 믿음만을 가져. 할렐루야. 자, 날씨도 더운데 더 뜨겁게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해요. 네, 따끈따끈하시지요? 자, 안 하신 분에게 다시 한번 고급스럽게 I love you. 예. 예. 자, 오늘 우리 1년에 한 번씩 우리 한길교회가 연합 수양회를 하게 되는데,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신 이후에 수련회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에는 이제 우리 다니엘서 말씀 12장 마지막 장까지 왔는데, 우선 당분간은 이제 때에 맞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합니다. 자,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그러실 줄 알았어요. 자신한테 너희라고 하다니. 너 뭘 원하니?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무엇이 고민거리일까? 청소년들, 학생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짐작하신 바와 같습니다. 성적이었습니다.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가장 고민거리가 성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물었어요. 그렇다면 너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역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둘째도 성적이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그런데 의외의 대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정의 행복이요. 설문조사를 한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가정의 행복이었고 가장 고민하는 것이 성적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던져주는 메시지인가?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해서 성적 잘 오르게 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해진다. 반대로 내가 늘 시험만 봤다 하면 성적 엉터리로 받고 공부 못하면 우리 가정은 불행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에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누군가를 위해서 공부를 하느냐? 내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이게 학력에, 학업에, 이 학구열에 동력이 생길 건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 이러니 얼마나 이 자발적인 생각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소망하는 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 도대체 뭘 원하냐? 내가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대답했어요. 종은 너무 작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그러므로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간절한 소망을 듣고 나신 이후에 응답하십니다. 너는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줄 것이요 내게 부와 영광도 줄 것인데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엄청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품고 있는 소원이 있었어요. 다윗 왕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를 구하오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며 내가 성전을 사모하는 그곳이니이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바라고 원하는 것, 굉장히 여기에는 영적 동력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일을 통하여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풍요롭게 채워주세요. 그런데 청소년들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지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니까 열심히 공부하자. 이러니 부모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잔소리로 들리게 되고 너 공부 안 할래? 이런 소리로 들려지다 보니까 동력과 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21절의 말씀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왜 물었을까요, 여러분? 왜 물었을까요? 사고치고 돌아온 그 아이에게 부모가 너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은 용돈 얼마 줄까? 무슨 차로 바꿔줄까? 어떻게 하면 네가 사고 안 칠까? 그런 거예요. 너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갑갑하다 너만 보면. 사고 뭉친 학생에게 선생님이 불러다가 뭐라고 그러지요? 너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러면 너 앞으로 꿈이 뭐냐? 너 비전이 뭐냐? 이거 묻는 거예요. 너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를 보니 앞이 깜깜하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물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은 그들에게 어떤 삶의 목표와 방향을 묻기 이전에 답답함이 서려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한탄이 서려 있는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질책의 내용이 본문에 우리 다 읽지는 못했는데 나와 있어요. 자, 10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크게 읽읍시다.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나오고 너희가 나옵니다. 우리와 너희의 이 상황을 보면 전혀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혜롭구나.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구나. 너희는 참 존귀하구나. 우리는 어떤데? 비천한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속된 말로 돌려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참 잘났구나. 우리는 바울 자신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미련한 줄 아느냐?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느냐? 너희들 진짜 잘났다. 너희들 진짜 잘났네. 이거는 잘나서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책망을 했는지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 너희를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속칭 예방접종하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를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이 글을 써서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망을 하는데 부드럽게 돌려가지고 이들을 채찍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아도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책망이 있고, 책망 한마디에 책망을 했는데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칫 강한 거부감이나 반항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드럽게 그들을 공격하면서 권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책망이 도를 넘게 되면 그것은 자칫 언어 폭력이 되는 거예요. 관심이 지나치게 되면 그건 자칫 집착이 되는 거예요. 교훈과 폭력의 차이가 뭐냐면 사랑의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사랑의 감정이 그 안에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말이 아니요, 그것은 언어 폭력인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채찍을 들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어떤 자같이,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스승은 많아요. 스승은, 가르치는 스승은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많으면 큰일 나지.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심정으로, 스승의 심정으로, 아버지 심정으로, 스승의 심정, 아버지 심정, 스승의 심정, 아버지 심정, 아버지 심정으로 자녀를 고난하는 것 같이 고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훈계와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랑의 감정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 많이 했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감정만 상대방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에, 첫째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지혜자를 세워놔도 그거 안 통해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금굿을 옥굿을 깨어가지고 갖다 바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또 하나는 권면자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입은 말은 잘해요. 아주 말은 잘해. 그런데 자기 감정이 벌써 다스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럴 때 감정만 상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강한 채찍을 들어가지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말하는데, 이 속에서 아버지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자녀를 야단치듯 어떻게 하려고요? 너희로 하여금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채찍을 들고 서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포인트가 16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하노니 뭐라고?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참 어려운 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들을 내가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자녀를 대하듯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참 잘난 사람도 많고 잘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어쩌면 그렇게 많으냐? 우리는 정말 부족한데. 응? 그러면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자기 자신을 닮아라. 제가 가정의 달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저 아버지와 같은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러면 그거 끝난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그거 끝난 거예요. 엄마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엄마 같은 여자와 결혼할래. 그거 끝났어. 그거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아들이 엄마 사랑해. 나 엄마 같은 여자를 아직 못 만났네. 나 엄마 같은 여자만 만나면 나 결혼할 텐데. 딸이 아빠 나는 아빠 같은 남자를 못 만났어. 나 아빠 같은 여자와 결혼할래. 그래서 우리 딸이 아직 결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되면 안 될까요? 아들이 나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래. 왜? 결혼해야지. 결혼 안 해. 왜? 나 엄마 같은 여자 만날까 봐 나 결혼 못 하겠어. 이것도 끝난 거예요. 그것도 끝난 거예요. 나 엄마 같은 여자로 세상 여자 하나면 나 족하다고 생각해. 나 그런 여자 만날까 봐 나 무서워 결혼 못 하겠어. 이게 끝난 거예요. 딸이 아빠한테 이야기해. 아빠 나 결혼 안 하고 아빠하고 살래. 왜? 나 다른 남자들도 아빠 같을까 봐 나 결혼 못 하겠어. 우리 딸이 언젠가 그래요. 나 엄마 아빠랑 같이 살 거야 그래요. 이건 뭐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나 아빠 같은 남자 만날까 봐 나 무서워서 시집 못 가겠어. 이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나 아빠 같은 멋진 남자 못 만나봤어. 이거거나. 제 착각이 맞기를 원합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닮고 싶을 정도로 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데,
자녀가 아빠와 엄마를 향해서 정말 닮고 싶은 모델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드러내놓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을까? 이런 말을 왜 지금 하고 싶은 걸까? 그것은 바울이 추구하며 개척했던 교회의 모습이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너희들 그렇게 잘난 사람이 많냐? 뭔 말이 그렇게 많냐?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만 가득 차 있냐? 우리는 정말 바보들만 모여 있고 우리는 세상에 천치들만 모여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잘났냐 다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향해서 바울이 본받으라고 안 했거든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구를 본받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이 말은 바울 자신의 삶의 모델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도 아니요, 그의 어머니도 아니요, 대제사장도 아니요, 내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흉악한 자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도라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롤 모델이어서 그분을 본받아 산 것처럼 너희를 나를 본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나되게 만드셨던 예수를 본받으라. 시작. 나를 나되게 만드셨던 예수를 본받으라. 시작. 나 같은 자를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만드셨다.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누구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셨고 나를 사람 만드셨고 나로 하여금 사도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본받고 살아가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일평생의 삶의 모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본받음의 대상은 자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자기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한다. 시작.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움으로 살아야 한다. 시작. 내 힘으로 살 때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때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린데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힘을 얻고 탄력을 얻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원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원해야 될 것이 정해졌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의 입에서 끊어져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할렐루야.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그 많은 고난과 아픔과 죽음의 위협과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살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견디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그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따라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20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니까 입을 갖다 그냥 바늘로 꼬매버리고 그냥 덮어놓고 살아는 걸까요?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살아는 걸까요? 말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능력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했어요? 앞에 뭔 말이 그렇게 많냐? 뭐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냐? 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냐? 그래, 너들 다 잘났구나. 그러면서 채찍질을 하고 책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에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여러분, 말에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해요. 1만 달란트는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얼마가 되느냐면 최소한 2천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의 배경을 보면 2천만 원도 없어 지금 당장. 근데 빚이 2천억 원이에요. 2천만 원도 당장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이 사람이 2천억을 어떻게 갚겠어요? 채권자가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을 붙들고 흔들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네 자녀도 팔아서 빨리 내 빚 갚아. 어떻게 갚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째세요. 감옥에 넣으세요. 나 죽으면 죽었지 나는 진짜 이거 갚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갚아요? 차라리 감옥에 넣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감옥에 넣지니 어떻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아내나 네 자식들도 팔고 죄도 팔아서 빨리 내 빚 갚아 했을 때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 말이 거짓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게 능력이 되느냐 하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진심인 거예요. 갚겠습니다. 한숨 자지 않고 내가 몇 군데의 알바를 해서라도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 참으시옵소서. 이 말은 기다려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든지 조금씩이라도 갚을 테니 다 갚을 테니 엎드려 절하며, 엎드려 절하며, 이것이 말의 능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그 말씀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선포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책임한 자가 되지 말고, 그럴 때 그 삶의 본이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주여 주여 찾고 밖에 나가서는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고 이러니 그 말에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고린도 교회에 오세요,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의 능력이 있겠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 엎드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아무리 100마디 1000마디 말을 해봐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엎드리는 자가 되셔서 변화된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한 국회의원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통을 해요. 왜 그 국회의원 한 사람, 요즘 뭐 국회의원들 별로 인기도 없는데 그 사람의 죽음 앞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는가? 그걸 어떤 분이 세 가지를 원인을 찾아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그분은 책임을 지는 정치인이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그분은 최소한 책임을 지는 정치인이었다. 받았다. 후회된다. 그러면 안 됐었다. 책임져야 된다. 물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과연 책임을 지는 것인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책임을 지는 그러한 이 평상시 그분의 이 모습을 통하여 바라봤던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정치인의 책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데,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대로 엎드리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삶의 자리에서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책임지는 정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는 잘하는데 정작 설교는 해놓고서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그 모든 말씀대로 우리 목사님은 솔선수범하시는 목사님. 그건 평택 밑에 오산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걸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항상 고민이 이것도. 어쩔 때는 설교하면서도 찔려요, 저가. 여러분, 용서하세요. 끝까지 용서하세요.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상대방이 시카를 들어도 참으세요.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찌됐건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은 살지 못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에 있어서는 책임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인간 바울,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만삭되지도 못한 나는 날마다 죽는데 그 정도로 나는 부끄러운 사람인데, 내 삶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지금 사람 되게 하셨고 사도 되게 하셨고, 아직도 부끄러운 나를 사도 되게 하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델로 바라보면서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세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변화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면 참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면 희생할 수 있게 되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온갖 조롱들을 다 감당하셨는데, 니들이 뭐라고 그거 못 참냐? 예수님도 요거도 먹으셨는데 그까지 하나 못 참냐? 예수께서도 끝까지 십자가 짊어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산상까지 올라가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그거 하나 못 참냐? 그거 하나 인내하지 못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에서 40여 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올라가요. 내가 이러다 죽으면 죽는데 끝까지 내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참 많지요.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은데, 정말 우리가 가장 먼저 원해야 될 거,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가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 그 말을 통하여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왜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데요? 왜 말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내 말 한마디에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막 그냥 교회가 시끄러워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막 쫓아내버리고 믿고 싶지 않는 마음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에 능력이 있어서 악한 자도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고 독한 자들도 회개의 눈물이 터지게 하고 상처받은 자들도 그 말 한마디에 능력이 있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세워가게 되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만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이번 한 주간 이 놀라운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에 능력이 있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의 확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